마태복음 5장. 지난주에도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게 움직이니까 꼭 지진 난 것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내려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의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20장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감사합니다. 주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고 주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그 말씀을 바르게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과 함께 사는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도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어느 회사에 사원이 되었다거나 그래서 사원이 되면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기 전에 무엇을 하니까 사원 교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사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각 대학에서 다른 장소에서 서로 태어나서 자라며 다른 대학에서 또 졸업할 때까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혀 다른 인생길을 걸어온 것입니다만 결국은 지금 예를 들어 소니라는 회사에 도요타라는 회사 혹은 마츠시다라는 회사에 이렇게 입사했다면 그 회사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나 그 전에는 전혀 다른 인생길을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일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사에 질서가 있고 룰이 있고 목표가 있고 또 그 회사마다의 내용이 있고 여러 많은 또 그것으로 인하여 보장되어진 것들도 있고 하는 것인데, 먼저 소니 회사에 들어갔다면 소니의 사람, 토요타에 들어갔다면 토요타의 사람, 이렇게 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원교육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싸울 때 우리 친정에서는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면 남편과 계속 부부싸움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친정에서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지만 항상 친정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항상 친정에서 이렇게 했는데 하면 친정으로 가라 라고 하겠죠. 둘이 자 시집을 왔다면 시댁 사람들과 맞춰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대통령이라고 해서 바로 그 자리부터 대통령이 온전한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대통령으로 뽑힌다 할지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여러 많은 교육을 또 대통령도 받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이 그 대통령의 제도가 확실하게 들어선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 전에도 대통령 제도가 있긴 있었지만 굉장히 흩어져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한국이 그 국가라는 체제가, 정부라는 체제가 강건해지기 시작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후에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국회에 갔는데, 국회에 가서 국회의장이 앉아야 할 의자에 대통령이 앉아버리고 말았답니다. 삼원 분리해갖고 민주주의는 대통령제라 할지라도 사법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하나를 체제를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면 국회의장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내가 앉을 자리다 라고 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자리를 앉아버렸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측근이 가까이 나와서는, 각하, 이 자리는 국회의장이 앉아야 할 자리입니다. 빨리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수치를 당한 일이 있답니다. 창피를 당한 일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는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대통령 부인이나 혹은 요즘에 영국의 최근에 황태자입니까? 왕자가 결혼을 했지요. 일반 사회의 그 가정에서의 그 여자를 왕비로 맞이하였죠. 왕비가 아니라 아직 뭐라고 합니까? 아무튼 공주같이. 자, 그런데 왕실에 들어갔을 때 그대로 버킹엄 안에 넣어서 그 부인이 친정에서 했었던 것처럼 생활 습관과 태도를 그대로 가진 채 왕비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영국의 왕실에 알맞게 합당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돌리고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여서 사탄의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실은 사탄의 세례를 자녀로서의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자, 이제는 예수를 믿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자,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교육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렇게 바뀐다 할지라도 전혀 삶의 방식이 사탄의 자녀였을 때와 전혀 다른 차이가 없다면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에 걸맞게 합당하게, 신분에 합당하게 자신의
자신을 위하여서 변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딸답게 되기를 원한다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해해 주십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설령 영을 쫓고 악한 영을 쫓고 귀신을 제압하고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일을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을 위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눌려서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올 때 제가 기도하면 해방되어지고 좋아지는 것은 여러분들이지 기도한 저는 오히려 피곤해질 뿐이죠. 병을 치유해주면 좋아지는 건 누구입니까? 치유받은 그 사람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피곤할 뿐이죠. 어제도 이 의자에서 자다가 도중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불을 깔 여유도 없이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바닥에서. 이런 바닥에 그냥 뒹굴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항상 이 발로 밟고 다니는 곳이라 더럽지만 잘 때는 그게 저희 침대가 됩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 그런 삶이 이 육체의 삶, 육체적인 의미로서는 이런 삶을 좋아서 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육으로 생각할 때에는 누구도 기뻐할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세상의 사람으로서 사탄의 자녀로 살았었던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믿기에 이 같은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네. 몸이 어디에 앉아있고 어디에 누워있건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지금의 현실과 지금의 육신의 피곤함과 관계없이 그것을 훨씬 더 초월하여 뛰어넘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아멘. 오늘도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대신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잘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예를 들어 어떻게 전하느냐, 말씀은 다 똑같지만 할 수만 있거든 정말로 쉽게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어차피 귀로 듣고 끝날 뿐이지 여러분들의 영까지 그 말씀이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계속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이 서전도사거나 혹은 나영전도사거나 혹은 피터전도사면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지금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지 않고 있는지가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가르치려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있는 말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은 채 말씀을 전하는 것은 빈 것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빈 껍데기, 생명이 없는 껍데기, 메말라져 버린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까지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귀로 듣는 단계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의식으로, 정보로, 지식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난 후에 그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 영혼 안에 그 말씀이 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시간이 흐르면 뭔가 있을 때 이 말씀이 그 안에서, 자신의 안에서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아, 언젠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이번에는 그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생각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면 그때는 오늘 참 좋았다,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특히 신학생 여러분, 앞으로 종이들 여러분 혹은 구역장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전할 기회가 있다면 많이 기도하고 난 후에 하십시오. 일반 성도랄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기도하고 나서 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전하는 것의 결과는 전혀 틀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지식,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깨닫게 하지 않으면 들어도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잘 들을 수 있을지를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항상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영혼 안에 깊숙이 침투될 수 있도록 이제 교회가 더 크고 견고해질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자리에서 일꾼이 되어
훌륭한 영적인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가 천천히 달릴 때에는 손잡이를 붙잡지 않아도 괜찮죠. 그러나 버스가 100km로 달리면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더 강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더 거세게 역사하실 때 모두가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강건케 하는 것이 미래에도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을 먼저 강건하게 하지 않으면 그 위의 것은 아무리 구해봤자 언젠간 사라지고 말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의 건강도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느 날 돌연히 그 육신의 건강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이 강해지면 그 육적인 삶도 영적인 삶도 모두 강건하게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내 것으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그냥 책의 기록으로 멈출 뿐인 것입니다. 정보와 지식으로 머릿속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 말씀의 기록이 글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그저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도 성령으로 전해야만 하고 많이 기도하고 전해야 하고 듣는 사람도 귀로 듣지 않고 예를 들어 성령의 은사로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에게 생명과 축복과 기쁨과 감사, 사랑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지만 교회에 오고 난 후에도 미리 준비의 기도를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하시고 하는 동안에 자신의 영이 열리는 겁니다. 자신의 영이 열리고 자신의 영이 운동하는 것을 느낍니다.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주스를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할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 경험 한 적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일하고 나서 힘들어서 먹고 마시고 하면은 맛이 없습니까? 우리 예배 끝나면 1시간 운동해보고 한번 실험해볼까요? 하루 종일 쉬고 자고 있다가 밥 먹어 하면 싫다. 몸이 안 받아들이죠? 그런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볼까요? 예배 전에 30분은 온전히 기도하고 30분 정도는 온전히 찬양하고 하는 동안에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가능해진다. 아멘. 영이 열렸을 때 목사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여러분들 영혼에 여러분들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더 강건해지고 담대해지고 강건해지고 창대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말씀이 감사함으로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신분이 바뀌었는데 순식간에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순간에. 그렇지만 아이는 태어났는데 아까짱이 하나 태어났는데 자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를 버렸답시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막 태어난 이 아이를 여기다 두면 그 아이가 혼자서 자기를 컨트롤하거나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찾고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하여서 자라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하여서 성장해 나아갈 때 여기 아이가 있답시다. 아이의 주위에 돈, 차, 여러 많은 것들이 많이 준비해두고 자 그렇게 하면 이 어린아이가 성장할 수 예를 들어 어린아이 아주 갓 태어난 아이한테
아직 아이는 먹을 것도 필요가 없고 자동차도 필요가 없고 오모차도 필요가 없고 같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아이를 돌보아주는 누군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의미를 깨달으셨습니까? 성령을 얼마나 구해야만 하는지를 깨달으셨습니까? 어머니가 없으면 유모라도 있어야죠. 어머니가 없으면 유모 어머니가 없으면 유모라도 있어야죠. 즉 혼자서는 아이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막 태어난 아이들을 키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성령의 능력이고 그 성령이 맺어주시는 열매가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절제의 열매, 충성의 열매 등등 있지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신분으로 스스로의 영과 스스로의 내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언제 없어질지 알 수 없는 거니까. 내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바뀌면 신분이 예를 들어 사장이라면 잠바만 입고 나가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내 신분이 대통령이면 권력자라면 자신의 신분이 예를 들어 미술가나 무술가라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빈손으로 거리를 걸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담대하게 걸을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가지고 있기는 가지고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앞으로 일주일에 죽는다 후에 자기는 내면을 보면은 사형수, 내면을 보면 그 내면은 범죄자.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내면, 자신의 영혼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은 그건 누구도 뺏지 못합니다. 내 안에, 내 내면에 있는 것은 지식도 빼앗기지 않고 마음도 빼앗길 수 없으며 힘도 빼앗길 수 없고, 그러나 내가 지금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제 뺏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바이킹 도둑이 유행한답니다. 바이크 도둑. 길을 걷다 보면 바이크가 옆으로 달려와서는 가방을 훔쳐 날아가는 그런 도둑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쥐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 누가 뺏어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한다. 내면이 바뀔 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그때 반드시 구원받는 그와 같은 믿음을 지금은 준비해야 될 시기이니 성령의 열매를 듣는 것만으로, 수요 예배 때 듣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진정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무신다 할지라도 설마, 숨어있다 하실지라도 설마 여러분을 찾아내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께 택함 받았을 때 그가 두려워서 짐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상태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서 그를 찾아내지요. 그래서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도 들판에서 모두가 왕 앞에 섰을 때 다윗은 그 들판에서 양을 보는 일이었죠. 근데 사람을 데려와서 자 데리고 오라 라고 하니까 갔더니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면을 인정하면 반드시 합당한 때에 그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셔서 그 사람을 쓰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마지막 시대에 내 안을 먼저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들림받을 때에도 선두에 서서 들림받고 천년왕국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동경 땅끝 선교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일본과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그 시대를 선두에 서서 달려야 할 그와 같은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리 말해도 준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자기 스스로 듣고 준비해야 합니다. 목사님은 다만 가르칠 뿐이니 여러분들은 듣고 그 말씀을 잘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잘됐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전부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 태어나야 할까요? 이 세상의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에 합당하게 다시 거듭 태어나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내용인데, 지난주는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 핍박받을 때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할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땅에도 하늘에도 보상이란 것이 있습니다. 아멘.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감정으로는, 기분으로는, 감각으로는 견딜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한 대 나도 한번 때려주고 싶죠. 그러면은 속이 후련해질 것 같지만 참고, 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나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면 마귀는 누군가를 써서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그게 때로는 친한 사람 통해서, 때로는 같은 교회 사람 통해서,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 많은 타입의 사람들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나 라고 하는 사람까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전화해서, 친절하게도 전화까지 걸어서 3일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평소 때는 전혀 전화 한 번 주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다고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핍박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늦는다.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는 능력이 성령에 의하여 자기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당하면 더 분하지 않습니까? 실패했다. 화 한번 내버리고 말면 그 후에 알고 있는 경우에는 실패했다, 또 실패했다, 분하다, 또 속았구나. 모르면 시원해라, 속이 후련하다, 내가 한 방 먹였다, 영적으로 자기가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성공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승리했다 라고. 모르는 사람은 그런 힘의 문제로 승부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멸망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일을 저질러 버렸을 때에는,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금세 후회합니다. 또 내가 실패했구나. 그 순간은 정말로 퍼부을 때는 후련하게 퍼부었지만 퍼붓고 난 후에는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을 다 엎질러버린 것처럼 허무해지고 어찌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는 하고 싶은 의욕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찬스가 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찬스가 왔구나 기뻐하면서 지금 자기 자신이 이만큼의 영적인 수준이 되었으니 마귀도 이것을 시샘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방해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나의 영의 크기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난 영적으로 어린 아이였는데 이 교회 처음 오기 전에만 해도 지금 이렇게 커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이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 아멘. 그렇게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죠. 배우고 자 이것을 나의 것으로 하여서 실현해 나가기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다만 앉아서 들으면 되죠. 후에는 기도하고 영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 하늘에도 보상이 있으니까 기뻐해야 한다. 그 보상이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7, 8, 9절에서 읽었죠. 그 보상은 무엇입니까? 설령 생명을 잃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을 정도로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을 정도의 핍박을 받거나 환난을 받거나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다시 갚아주시니까 생명을 다시 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아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죠? 어떻게 주십니까? 계시록 20장의 4절 이야기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야기입니까? 혹은 부활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그 후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의 육신이 아닙니다. 지금의 육신이 아닙니다. 지금의 육신은 재료가 아닙니다. 지금의 육신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침에 나갈 때도 씻지 않으면 냄새나고 자고 일어나면은 끈적끈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 잠에서 깨갖고 온 사람은 안 계시죠? 그런 사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모습이니까요. 하룻밤 내내 자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더 몸이 편안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조금이라도 몸을 더 편한 쪽으로 가고 싶어서 여러 많은 그렇죠? 잠을 잘 때에도 그런 괴로운 육의 세계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들림받는 그 순간에 지금의 우리의 이 육의 육신이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지고 그 후의 모습입니다. 아멘. 다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왕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간 왕노릇 할 수 있습니까? 1000년 동안. 10년이 아니라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왕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들도 그 옆에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모두. 아멘. 자, 예수님의 곁에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 앉는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지금의 말로 표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멋진 곳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급이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1000년 동안 왕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기 위하여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을 때 전부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전까지의 지금까지의 일들은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동안에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인생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서 믿는 자로서 올바르게 살다가 2010년 되어서 이렇게 이런 추억이 있죠. 난 예수를 믿고 정말 행복하다. 정말 하나님을 해라 억지로가 아니라 찬양해라 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자신이 어떻게 식민에 맡겼는지를 아니까 이것은 낙원입니다. 낙원. 천년왕국은 낙원에서의 생활입니다. 천국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그러나 낙원에서의 생활은 정말 낙원이긴 하지만 이것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그 천년왕국 후에 천국에 들어가면 천년왕국보다도 더 멋진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수준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연수하는 겁니다. 천국의 연수생. 왕으로서 하면서도 영적인 수준은 아직 예수님과 너무나도 틀려서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못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또 나아가서 왕처럼 하는 겁니다. 의미가 아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천년왕국 때 영이 완벽하게 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후에는 잠시 한번 사탄의 결박이 풀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사탄들과 함께 천년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유혹하려고 합니다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도 그때는 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동안 계속 예수님을 직접 보고 공부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천년왕국은 그 사람을 우리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그 같은 장소이고 마지막에 단 한 번 마귀가 테스트를 하지만 그것도 누구도 주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은 마지막이 됩니다. 마지막이 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나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다 나의 것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이런 스텝들이 있으니까 영문도 알 수 없는데 약속도 없는데 왜 우리가 허무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져서 저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버려도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천년왕국뿐만 봐도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사는데 그때는 이런 에어컨도 필요 없을 겁니다. 낙원이니까. 다시 태어난 부활의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천국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이 세상이 천년왕국 때 환경이 바뀌어지고 살기 좋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파라다이스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하와이, 괌 등등에 가서 파라다이스다 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 뜨거워서 파라다이스 때문에 벗는 게 아니라 더워서 벗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괌보다 호놀루루보다 더 좋은 것은 일본 한국입니다. 일본 한국은 습기 계절에 약간 변화가 있어서
좀 추우면은 더운 옷도 입고, 더우면은 얇은 옷도 입고. 그런데, 더운데, 자, 오버 입고, 코트 입고 그러면, 그런 의미가 없죠. 벗어야죠. 만일 저 세상이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그 파라다이스는, 기분의 그 온도도 가장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기후. 그러나 그래도 천국이 아니라 아직도 이 땅인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좋게 새롭게 되어졌을 뿐입니다. 리폼. 이해를 새롭게 짓는 것은 리폼이죠. 환경이, 우리가 사는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32도라는 뜨거움 가운데에서 그래도 교회를 위해, 교회를 와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기 위하여 왔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와서 차가운 것 마시는 시간도 없이 앉자마자 바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자신은 힘들죠, 육신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함께 보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 이해되십니까? 왕이 되기 위하여서 일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적을 죽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이 그 사람들의 노력이고 그 사람들의 일이니까.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일은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일입니다. 감 나오또 일본 수상 내려와라. 이명박 대통령 내려와라. 왜 그럴까요?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당하겠죠.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싸우는 것도 시간이 너무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국민들의 삶까지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써서 나오죠. 평소 때는 그런 걸 생각도 안 하니까. 기자회견할 때만 발표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쓰지요. 보통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은 정적을 쓰러뜨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어찌하면 정권을 잡을 수 있을까? 어찌하면 이 정권을 지킬 수 있을까? 어찌하면 저 상대를 원수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것 박하리 생각하니까요. 쓰고 나서 오지 않으면 기자회견 때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를 몰라버리니까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가 않으니까 마음속에도 없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자 4년 대통령 임기가 4년인가 5년인데 일본은 빠르면 한 달도 안 돼서 총리가 갈리는 일 있죠. 한국, 아메리카의 미국인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일본의 총리하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라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이나 바뀌니까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정하면 다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일본 사람들도 좀 이상합니다. 8개월 동안에 1년 동안에 아무리 멋진 정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어지겠습니까? 아무리 멋진 정책이 있어도 1년, 2년 안으로는 성사가 안 됩니다. 4, 5년을 해도 성사가 안 되는 이유가 많은데 근데 금세 마음에 안 들면 투표해놓고 나면 마음에 안 들면 내려와라 그만둬라.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싸우는 게 목적입니까? 마귀는 사람의 인생을 분쟁으로 데려가고 싸우게 하고 평화를 없애버리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영원히 평화가 없는 지옥으로 함께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는데 그 마귀의 역사에 지금까지 속아온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삽시다. 이와 같은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천국에서 영원히 받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천년 왕국만 따져도 대통령은커녕 왕으로서 천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어도 대통령 못해먹겠다라는 소리들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되어도 그 4년을 그 단 4년이라는 시기를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싸움의 연속이니까요. 그러나 1000년 동안 예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지금은 친구들하고 놀러가고 싶고 무언가를 어디 가고 싶고 해도 다 포기하고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 앉은 의자는 예배당 의자가 아니라 지바의 어떤 한 호텔의 예식장 의자였습니다. 예식장 의자. 예식장은 천천히 계속 앉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두가 확실하게 긴장해서 앉게 하기 위하여서 뒤도 저렇게 약간 뒤로 그렇게 안 돼 있죠. 모두가 경직되어서 앉을 수밖에 없죠. 결혼식에서의 이 의자였습니다. 이런 딱딱한 의자를 안고 여러분 참 힘들겠지만 그러나 보상이 있다. 아멘. 이것은 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게 되는 실제로 우리의 미래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때는 심원서 목사님 그때 감사했어요. 지금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좀 너무 힘든 분들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좀 무섭고 사모님도 좀 무섭고 좀 더 편하게 자상하게 친절하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증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적당하게 해 라는 말 듣고 적당하게 방목하는 것처럼 성도를 그렇게 인도하면 그 미래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런 크리스찬들 중에 모양은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가을 때를 보면 잘 연그른 그 알곡은 아주 튼실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건 이렇게 납작한 게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죽정이니까 납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키로 이렇게 나무로 만든 거 키가 있죠. 그 키를 켜면 이런 알곡은 안으로 모이고 죽정이는 밖으로 날아갑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거듭 태어났는가, 영그렀는가, 혹은 모양은 있으나 아무런 내면의 것이 없어서 납작해져 있는 상태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납작해 있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점점 더 채워서 내년, 내후년, 3년 후, 5년 후, 6년 후, 10년 후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렇게 마루를 계속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우리가 배짱꼬였죠. 납작했습니다. 내면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겠노라 결심했어도 내면에 아무것도 아직 없었죠. 이와 같은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보셨을 때에도 어디 각진 데도 없고 동글동글 잘 열린 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말씀이건 뼈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말하는 사람. 이런 뾰족한 부분들도 다 동글동글해져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되건 상관없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잡혀서, 이해되십니까? 좀처럼 진도가 안 나가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이 손해를 보는 일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손해보는 일이다 라고 적당히 못할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완벽을 다해서 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식을 바르게 받고 다시 거듭 태어나면 이번에는
하라면 할수록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가 자가 발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 들었으니까, 오늘도 강조를 하시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일주일, 한 달은 갔는데 또다시 흐물흐물 또 흐트러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또 설교하면은 또 조심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자가 발전을 시키십시오. 스스로를 체크하면서.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딘가 피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양을 재기도 하고, 또는 음식을 제한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말한 것은 아주 열심히 지킵니다. 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열심히 여러분도 지킵시오. 의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부인이 아예 안 먹어도 돼 이 약 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라고 화를 내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아니까 의사가 처방한 대로 하는데 친구가 혹은 가족이 적당히 해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뭘 방해하는 거야, 내가 빨리 죽기를 원해? 이렇게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화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화를 내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세요라고 하면은, 기도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아니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런 말 합니까? 라는 사람 별로 없죠. 너무 기도만 하지 마, 기도도 적당히 해 라고 하면 사실 화를 내야 합니다. 아니 기도를 해야 하는데 나 스스로를 위해서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방해합니까? 라고 화를 내야 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자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금세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왜 그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까? 의사가 말한 말은 다른 사람들한테 화를 내면서까지 잘 지키는데, 목사님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타협하면서 목사가 전하는 말은 지키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일까요?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약을 먹이면은 아이들은 먹기 싫어하죠? 그게 아프니까, 쓰니까. 그러나 안 먹으면 병이 안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서 약을 먹이려 하죠. 빨리 치유되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아이는 그것이 단순히 쓰다는 이유 때문에 안 먹으려고 하죠. 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이제 버립시다. 자기의 자가 발전,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를 발전시킨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특별한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런 특별한 축복이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특별한 축복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고, 슬퍼해야 할 때 기뻐하고, 사람들이 고민할 때 우리는 기뻐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와 같은 하나하나 배움들을 완전한 여러분들의 것을 소화시키십시오. 제가 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이 진도를 천천히 나가게 하면서 더 천천히 더 자세하게 이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군요. 저는 사실 2시간으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끝내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도 안 끝났죠. 오늘도 안 끝났으니 시작해서 아직 반도 공부하지 않았는데 벌써 시간이 끝나버렸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저는 2번 설교해서 끝마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설교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544장 다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